반갑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지혜를 얻고 하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누구나가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절로 다 압축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보니까 나오시면 소개들 하시던데 저도 저를 조금 소개하고 싶긴 해요. 자랑할 건 없어요, 사실. 자랑할 건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목사 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전도사 쪽에 개척을 해가지고 저 오산 지역에서 이렇게 판넬로다가 가건물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몇몇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초대교회를 보고 싶으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다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의 도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대략 그냥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제가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이게 시간 지키는 거 잘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버 안 될 겁니다. 저 시기에 맞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의를 이뤄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분은 뭐 전지하신 분, 뭐 초월자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바는 하나님 속성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랑과 거룩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거룩이 그러나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존재케 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가 다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나 2절에서는 또 보면은 이 세상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얼마나 혼란하고 흑암 중에 있고 정말로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그런 곳에 3절에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 게 생긴다.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빛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달,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생명의 빛,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빛을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예수를 믿어서 오늘 본문에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꼭 구원받았다는 얘기고요.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반대급부적인 멸망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인 그 생명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저는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전도사 쪽에 개척을 해가지고 늦지막에 세상에 띠띠고 돌아다니고 살다가
여기 계시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도 처음 갔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녀도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믿는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또.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내가 믿는 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과정이라고 보면 또 위로는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 왔더니 전 여기 취지가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뭐 취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를 내면 명함을 꼭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명함이 없거든요. 명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명함에 보니까 정말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어디 가서 명함 만들어도 내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이 그렇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도토리도 굴러다니면서 탱글탱글 도토리하고 댕겨도 우리가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 도토리가 어떤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을 테고요. 어떤 도토리는 벌레가 파먹기도 하고요. 어떤 도토리는 개울물에 떨어져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도토리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묵을 만들어 먹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도토리는 보니까 그 땅에 어떻게 잘 그 다여가지고 뿌리를 내려갖고 또 다른 도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나무를 가서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뭐 원어로 피스토치 찾아가면서 막 하지만 그 정말 믿는 게 뭐냐? 나는 진짜 믿는 자인가? 믿으면은 또한 그 믿는 데는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믿는 증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요, 믿는 증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네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래요. 무슨 말씀을 주냐면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주면서 이런 자가 믿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전부 다 사랑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말할 때 저는 요즘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요즘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진리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진리라는 말은 잘 안 쓰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긴 한데 그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본 그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귀신도 알고 떠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지, 경외라는 어떤 의미적으로는 그런 거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사랑을 제가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은 반드시 진리인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사랑했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귀신은 절대로 사랑 안 합니다. 마귀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진리의 본질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깨달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만나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고난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목사님 내 교회는 가면 자꾸 고난을 받으라냐고, 복 받으라고 그래도 올까 말까 했는데 저희 교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자그마한 가정교회 같은 이런 판넬로 지어놓은 그런 교회인데, 그리고 제가 전도사에서 개척해갖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그런 교회를 누가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오기만 하면은 복을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이래야지 그래도 올까 말까 했는데요. 외형상 볼 땐 저 학교 뒤에 뒷골목에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올 사람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거는 뭐 예배당 겉모습 보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김평환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이 진짜 우리는 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고난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것이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라는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 과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리고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이런 말씀들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계급장 뛰자. 목사 계급장 뛰고 전도사 계급장 뛰고 저희 교회는 강도사 1명, 전도사 2분 그리고 이제 저랑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계급장 띱시다. 전도사 계급장도 뛰고 교회를 몇 년이나 된 연조도 띱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내가 믿는 믿음과 동일한가 해보자는 거죠. 맞춰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퍼즐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퍼즐판이 보이고 기도만 하면 퍼즐판이 보이는데 이 모양이 다 각각이잖아요. 퍼즐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다 각각인 모양인데 거기에마다 전부 다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랑이라고 어떤 데는 믿음이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뭐 성결이라고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과 내가 믿는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하는 이 사랑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가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만약에 딱딱 들어맞지 않는다라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지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얼마나 인간은 미련하고 무지한지 성경 말씀대로 고집을 피우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잘 내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라는 뭘 회개하냐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말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와는 본질적으로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진다고 지옥 갑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11조 때 먹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술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럼 연약한 자들은 또 아싸 술 먹어도 되겠네 그럴까봐 제가 이제 첨부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직 내가 목사가 되고 직분이 되고 연조가 얼마쯤 몇 년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세상에서 지옥 제일 말 갈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그 얘기 들을 때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목사 장로들이 지옥 제일 말 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감히 목사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우기는데 세금 안 난다고 우긴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받으라는 고난받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고난받고 박해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는 퍼즐 맞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박해가 온다라고. 그래도 마태복음 5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박해를 받는데 그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라면 그 믿음은 가짜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방 난 깐난애기 같으면은 응애 하면 젖주고 그런 상태라면 다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참으로 저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 목사님 전해주셔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만큼 빚진 거잖아요. 제가요 굉장히 좋고 기쁜 게 뭐냐면요, 김경환 목사님이 저희 형이라는 게 기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시는 김경환 목사님이 저희 형님이거든요. 저분 때문에 제가 교회에 발길을 옮겼고요. 저분이 신학교 가라면 신학교 갔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가 아닌 사람 형을 만나고 어떤 일가 친척을 만나도 대화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어느 소통이 안 되는 명절 때 불신자하고 만나면 그러잖아요. 저희 형님이 저를 많이 리드해주고, 그러나 나중에 또 우리 조중현 목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중현 목사님 봤더니 전혀 딴 세계 사람 같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들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유창하게 미사용어를 구사하면서 번짐하게 아주 그냥 설교를 잘하는,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만 문교 혜택도 별로 받은 게 없고요. 굉장히 가방끈이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못 배워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여기도 서잖아요. 그래서 조중현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정오의 빛이라는 책을 줬는데 그 책을 보고 제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이던 어떤 부분들도 깨져나가는 그런 체험도 했고요.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리 진성전을 차려놓고 여기 비타민 A, B, C, D, 단백질 뭐가 들고 다 안들 먹지 않으면은 나한테는 아무 소용 없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씀들인데 아무리 잘 차려놓고 받아놓고 밥상을 받아놓고도 안 먹는다라면은 영양실조 걸려 죽을 겁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 갖고 일단 부딪혀라. 삶에 가서 생활에서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절대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도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진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릎팍 깨지고 코피 터지고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고 귀때기도 맞고 이러면서 진짜 참 믿음이, 그때 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생명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사실 잘 하려고 애도 쓰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이런 말에 요즘에 죄를 많이 주니까 죄인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짓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육신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자격 상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정말 있는 자라면은 그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범하지 않겠죠. 근데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생각만 해도 미워 죽겠고, 저 사람 거꾸로지면 속으로 고소해서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데,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힘과 능으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낙태가 바늘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방풀어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를 다니고, 저도 교회를 다닌 지는 제가 1980년 4월 첫째 주서부터 예배당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 때 서리 집사도 되기 전서부터 구역장도 했고요. 그리고 구역장을 하면은 어떻게 저같이 아무것도 서리 집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여요. 그래고 방 안에 가득 차갖고 넘쳐서 집 바깥에까지 서 있어야 되는,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요, 예배를 구역 공과를 보고 했어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디스코가 유행해서 판을 틀어놓고 디스코를 쳤어요. 이랬던 저예요. 대한민국에 아마 그런 구역장은 아마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철없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생명 주기로 작정한 자는 영원에 두고 작정한 자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룩이시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뭐 한다고요?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하려 하신다는, 하려라는 이 말씀 쪽에 꽂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은 거의 다 그냥 신경 안 쓰잖아요. 하려라는 말을 신경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하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찾고 기다리는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모든 사랑과 안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한 3분이나 5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몇 시간씩 지나가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꼭 끊어요. 좋아서 어쩔지 모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말이 영이다라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무식해 잘 모르니까 영이 뭡니까?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초신자나 새로운 성도가 여러분들한테 영이 뭡니까? 목사님, 영이 뭐예요? 장로님 하고 그러면은, 전도사님 영이 뭐죠? 이게 영이 도대체 뭡니까? 영이 구원받았는데 영이 뭐지?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다 대답하십니까? 예, 그런 분은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 영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러죠? 내 말이 영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고, 내 말이 영이고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지는 순간서부터 성경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도 만나게 되고요, 창조주인 주님도 만나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무의 소유를 창조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좀 원문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빠라라고 하잖아요. 그 빠라의 주님이 우리가 크티조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모든 과정도 통과하고, 그래서 새롭게 창조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옛사람 새 사람이라서 내 속에 도대체 몇 사람이 사는 거야 막 이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랑 물어봐요. 그럼 우리 속에 몇 사람이 사냐고. 두 사람이 살아 그러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영이 내 속에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분배받는 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세기 2장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만난 저도 저거 목사가 되고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 선배님들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땐 다 선배님이고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이고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고 함께 더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정말로 아까 퍼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내가 딱딱 맞는가, 조금이라도 틀려지다라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맞잖아요.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때를 주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제 기도할 때에 보니까 기도도 해야 된대요. 하나님 쓰시기